네, 오늘 시간에는 기본신앙 7번째 성찬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예수기 3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 세종례, 또 하나가 바로 성찬례입니다. 오늘 시간에 성찬례에 대해서 우리 기본신앙에 나와 있는 성찬례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성찬례를 통한 주님의 뜻,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이 성찬례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찬례에 대한 믿음 기본신앙 7번째 전문을 보면요, 성찬례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주와 연합하고 영생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성례임을 믿는다. 이 성례는 필요할 때마다 거행하며 반드시 한 개의 누룩없는 떡과 포도즙으로 거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적인 의미는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성찬. 성경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또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식사,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식사를 가리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바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죽으셨는지를, 그리고 그런 죽으심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성찬례라고 하는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왜 죽으셨나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주님은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해서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해서 풀어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의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됩니다. 구약을 우리 율법이라고 하고 표현도 하죠.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구약이 모형과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 실체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성례라고 한다면 구약시대 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라고요.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그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제 구해내시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로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결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종으로 있었던 곳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게 합니다. 하지만 애굽 왕은 번번이 풀어줄 것 같으면서도 풀어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했던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애굽에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양을 잡아다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유월이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재앙을 당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이 속박된 곳에서 그들은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각 집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이제 구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양을 잡고 그 양을 통해서 이들을 석방시켰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희생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처럼 바로 이 구약의 그런 율법을 이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찬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여줬던 바로 이 유월절이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것이 바로 성찬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어떤 교단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곳이죠. 이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월절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유월절은 영원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유월절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끊어진다.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유월절이 아니라 바로 성찬,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셨던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실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세우신 이 주의 만찬, 즉 유월절이 비로소 이제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유월절이 아니라 바로 성찬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오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 성찬례를, 주의 만찬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계시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례를 통한 하나님의 이런 이 뜻,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많이 더 풍성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바로 유월절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아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날은 그 피가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피라는 겁니다. 피,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양의 피를 가리켜 5절 말씀 보면요,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에서 이들이 이제 구속받게 될 때 필요한 양에 대해서 흠 없는 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흠 없는 양. 왜냐하면 바로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양은 반드시 흠 없는 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바로 흠없고 점없는 이 어린 양,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위해서는 이 반드시 흠이 없는 그런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에서 풀어주는 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왕은 죄악 세상을 주관하는 바로 이 사단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 왕이라고 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흠 없는 거룩한 그런 피가, 즉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라는 말씀처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즉 죽음이 필요한데 거룩한 피,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와 같은 구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결국은 이런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종되었던 그런 자들을 거기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말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이 시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이 그들의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때 바로 구속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들은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예수님의 그런 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는 그런 성례, 또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제 받게 되는 이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들은 새로운 스스로를 새로운 사람들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또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념한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정기적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지키게 하라는 것은 계속 그걸 기억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석방이 되고 자유하게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바로 성찬례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거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성찬을 행할 때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아울러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그리고 또한 쓴 나물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때 이 유월절에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게 하셨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만연된 그런 곳에 있던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과 같이 어떤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게 하심으로
이들이 누룩을 멀리해서, 즉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도록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성찬회를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교병과 함께 아울러 먹을 것이 바로 쓴 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쓴 나물은 말 그대로 쓴맛입니다. 쓴맛. 네. 하나님께서 이 쓴 나물을 먹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 고난의 떡을,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의 떡. 그러면서 그 고난의 떡을 2월절 절기 먹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재앙을 피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속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급속하게 나오게 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급속하게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같이 먹게 하신 것을 보면요, 그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급속도로 나왔습니다. 뭐 여유가 있어서 뭐 정리하고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나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촉박하게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이들에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이들에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이 죄악된 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악된 곳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에서 멀어진 삶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삶인 거죠. 문제는 이 죄에서 나온다는 이 삶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유월절 지킬 때 이 무교병 혹은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이처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시죠. 근데 사실은 여기는 예수님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장차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 역시도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난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당했고 또 십자가상에 달리시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바로 이 고난의 떡, 무교병,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이 성찬을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고난도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우리의 고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찬은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에게 더 실질적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이런 많은 어떤 힘든 일들, 그리고 또 인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소망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그 시간, 바로 성찬 시간이라는 거죠. 히브리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먼저 가신 우리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고난을 겪으신 것은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고난의 길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이 가는 것은 단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걷는 것이고, 또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참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바울사도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여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 먹게 되는 이 떡, 주님 몸이죠. 그리고 마시는 이 포도주,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과 연관시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실제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신들을 섬기고 또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내용이 나오죠. 시편 106편 28절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주를 경노케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가리켜 제사했을 때 바알볼과 연합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된다. 즉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귀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즉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적인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실질적인 영적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찬할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게 성찬인데요.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연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과정,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는 우리 몰라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찬을 통해서 이와 같은 효력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점점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더욱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바로 이 성찬을 참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과 연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 하나가 되게 하고 주님 안에 있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말씀 보게 되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유월절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되거나 여행 중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해요. 본래는 언제입니까? 본래는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은. 근데 부득이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시체를 가까이 한다거나 뭐 본인 의사 상관없이 부정하게 되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격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행 중에도 아는, 다시 말하면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유월절, 결국 성찬을 예표하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성찬을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11장 27절. 11장 27절. 1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경은 이 성찬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을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것을 살피지 않고 참석함으로 인해서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적지 않았다라는 거 보면 이 성찬회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예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그런 성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성찬례가요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성찬례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참여하되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룩하신 피와 거룩하신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성찬은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참으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말씀들과 또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알고 이 성찬을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더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35장입니다.